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심으로 온전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죽은 자가 앉아서 살리실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닻을 내리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참한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8편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이다. 셀라. 이 시편에서 성령께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여기서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1절에 우리 하나님의 도성이 나오죠. 이 도성은 거룩한 산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 위에 있고, 이 도성은 또 2절에 보면은 북편에 있는 그 왕의 도성 시온산은 온 땅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3절에 가보면은 궁전들이 있다. 궁전이 아니고 궁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에는 궁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궁전은 궁전들이 아니고 궁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궁전은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동편에 있었지 북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것은 북편에 있는 그러한 우주를 넘어서 북편에 있는 별들이 있는, 또 바로 이사야서 14장 보면은 사탄이가 내가 북쪽 하늘에 내 자리를 높이 피겠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휴거돼서 그들이 환난 후 휴거돼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거 나오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올 때 시온산이 나옵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죠. 우주의 모양이 우리가 참 뉴 에이지를 상징하는 그 피라밋, 지금 1불짜리 달러에 보면은 피라밋이 있어가지고 위에 머릿돌이 이렇게 있고 거기 눈이 박혀 있습니다. 이 피라밋은 바로 이 우주의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우주의 모양, 어느 면에서 봐도 삼각형이요, 꼭대기에는 바로 머릿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신 거고, 삼각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그 모퉁이 돌이 번쩍 뛰어가지고 이 세상을 칠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을 친 그 돌만이 태산을 이룰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뉴 에이지, 이 이집트, 그 바벨론 종교는 바로 피라밋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위에 머릿돌처럼 자기가 눈을 가지고 외눈을 가지고 온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될 것이다. 사탄이는 항상 흉내를 냅니다. 사탄의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죠. 세상에 짓는 건물은 머릿돌이 밑에 있습니다. 머리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머릿돌로 지금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 뛰어가지고 이불자리에다 보면 그게 띄어져 있죠.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띄어져 가지고 그것이 세상을 칠 것이다. 참 하나님 말씀 오묘하죠.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신격의 삼위일체를 또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본 것을 증거했는데 1장 4절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죠.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북쪽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죠. 북쪽에 있는 북극성은 북박의 별입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위대한 이 왕의 도성은 이 산 위에 있다. 이 산 위에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도성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땅에 있는 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전들이다. 궁전들.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킹제임스 성경만이 저택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보면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으니라, 방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할 곳은 저택들입니다. 궁전들이란 말이에요. 궁전들. 궁전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보는 거 가지고 생각하니까 감히 상상을 못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방이라도, 여기서 지금 미국 땅에서 방 4칸 5짜리 살려면 돈을 100만 불 이상 줘야 되는데, 그저 그런 수준에서 보고 사니까 이 땅의 거에 쏘가서 땅의 유혹 때문에 진짜 하늘의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택들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저택들이 있느니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참 그러니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옛날에 돌에 맞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보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게 있는데도 이게 뭔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으면서 울고 웃고 그럽니다. 썩을 거 가지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걸 믿질 않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이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말씀이 재미없는 거죠. 재미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주셨다. 우리의 피난처는 그 궁전들에 갈 때 완전히 피난한 거죠. 4절 5절 보면은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모였다가 지나가는데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도망갔다.
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왕들이, 땅의 왕들,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왕들이 주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꼼짝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죽어버리죠. 그러니 그 존재들이 그때 당황한다. 이야, 당황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죠. 이 왕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적그리스도와 그 열 왕이 있죠.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문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 하늘이 확 열렸죠. 그때 하늘이 열리니까 그 왕들이 보고서 놀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신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여 물러갔더라. 이 성경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고통, 해산하는 고통 같다다. 뭐 기가 막힌 거죠. 7절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부수셨나이다. 다시스, 바로 두로의 도시 다시스 아닙니까? 에스겔서 27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시스,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었습니다. 두로 왕이 바로 그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활동하고 재물이 많은 그러한 이방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서 사탄이 덮는 그룹 루시퍼에 대한 경고를 했죠. 그 당시에는 두로 왕, 지금은 바로 로만 캐토릭. 똑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세계 정치권과 경제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큰 바벨론이 바닷가인데 폭삭 빠지는, 불가인데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바로 옛날 두로, 다시스의 배들이 깨진 것처럼, 또 큰 바벨론과 교육하던 상인들의 배가 다 부서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게 연관이 됐습니다. 어차피 사탄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에스겔서 27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캐톨릭의 교황이 나는 하나님이라. 교황이 뭐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가 인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하나님도 인간들을 통해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요,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육신을 입은 몸이요, 또 바리새인들은 사탄이가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엔 다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보면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리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예비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모일 것이다. 이 땅이 낙원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낙원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나오고 이사야서 2장 나오고 11장 나오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이 지어져서 47장에 가서는 성전 밑에서 생수가 나오고 생수가 넘쳐서 강같이 돼서 남쪽으로 흘러서 지금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설 것이고, 48장 가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12지파에게 전체 가나안 땅 전체, 아랍이 찾아낸 땅까지 전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주께서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더 이상 테러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제루살렘, 평강의 성읍이죠. 문자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고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5절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천년왕국이 지나고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곡과 마곡이 또 공격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가 잠깐 풀려나 또 유혹하면은 수많은 천년왕국 동에 엄청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마귀 한 번 못 봤기 때문에 마귀가 나와서 유혹하니까 또 다 역사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예루살렘을 바로 포위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그들을 불사르고 영원토록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의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토록 거기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곡과 마곡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38장에 나오죠. 곡과 마곡,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하늘의 보호자를 본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는데 요즘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봅니다, 지금도. 근데 다른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환난 때 가게 되면, 환난 끝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분들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보게 될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휴거됐다가 죽지 않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면 이 예루살렘을 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죠. 욥이 그랬죠. 42장 5절, 내가 말로만 죽게 돼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내가 주를 보나이다. 폭풍 가운데, 천둥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욥이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 유리를 통해 본다. 하늘 보좌 밑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물이 얼어 있습니다. 깊음이 얼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올라가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48편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지금 말씀을 듣죠. 들은 바대로 진짜 본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셀라. 역시 이것은 환난 때 이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지만 끝나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올라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곳이기 때문에 주께서 갚아주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럴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 땅에서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뭐 달러가 막 들어와서 넘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바라고 들은 대로 보았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 시편 23편이요.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망의 음청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주님 만나서 내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가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울면서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땅도 주님 안에 회복하시고 땅들의 짐승과 왕들을 다 멸하시며 다시 한번 이 땅을 청소하시고 불로 사르시고 소독하시고 다시 재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탄이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말씀 안에 뿌리박고 말씀의 전신갑옷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을 방패로 피난처로 삼아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위로하심을 속에서 성령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